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 안에 얼마나 그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먼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한번 이렇게 좀 추억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라고 얘기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신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문들을,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득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거기에 빠져요. 내가 갖고 있는 신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배경, 그리고 나온 학벌, 내 직장, 봉급,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그동안에 육신적으로 그리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목사님, 제가 일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건가요? 돈도 배설물이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학벌 다 배설물이라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은혜 앞에 배설물과 여겨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예수 믿어서 저 산으로 가자, 마음껏 예수 믿어서 다른 나라 선교지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모든 거 다 쏟아내고 다 내가 헌신봉사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연봉과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고귀한 은총이 내 안에서 깊이 자랑이 되면, 기쁨이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누리고 내가 그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그런 것들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거기에만 온통 모든 초점을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새 생명의 기쁨, 거듭남의 기쁨을 우리가 깊이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돼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새 생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생의 신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외부적으로 당하는 핍박이나 압박이 자기를 전혀 억누르거나 그것이 본인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한계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봤나요? 그 쇼생크 탈출 중에 그 앤디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아내를 살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누명으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무서운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이 바로 쇼생크라는 감옥 아닙니까? 역사상 한 명도 탈옥하지 못했던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이 앤디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앤디는 그 은행원이었잖아요.
은행원이었는데 그 갖고 있는 그 은행 돈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탁월하다 보니까 간수장들이 호주머니를 다른 호주머니를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앤디를 데려와서 자기 비서와 같이 자기 사물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앤디가 이제 간수장들 그 교도관들하고 그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친밀해지고 나서 앤디가 이제 독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방송실까지 이제 앤디가 자유롭게 드러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딱 음반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피가로의 결혼이었죠.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음악을 과감하게 듣고 싶어서 그냥 음반에다 끼워 놓습니다. 음반에다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모든 그 감옥 속에 있는 쇼생크 어두컴컴하고 폭력과 아주 핍박이 난무하는 그 감옥 속에 그 피가로의 결혼을 잔잔하게 쫙 흘려보내요.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일제히 막 싸움도 하다가 바깥에서 뛰어놀기도 하다가 그 감옥 속에 수많은 죄수들이 그 음악 방송이 있는 흘러나오는 그 음악 방송을 일제히 그 방송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앤디는 문을 잠그고 다리를 개어놓고 편안하게 그 음악을 듣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그 간수장들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문을 막 꽝꽝꽝 두드리죠. 문 열어! 앤디!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래, 앤디는 두 다리를 개놓고 그 음악 속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앤디는 독방에 갇혀요. 그리고 약 한 달 정도의 독방 생활을 마무리하고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독방 생활 끔찍한 빛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컴컴한 독방에서 살아났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식탁에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이. 앤디, 죽을 맛이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앤디가 자기의 가슴을 가리켜요. 무엇냐면 자기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피가로의 결혼, 그 잔잔한 그 음악이 그 선율이 계속해서 흘렀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감옥 속에도 우리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도 배고프고 우리도 실패하고 낙담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족쇄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리키는 곳이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고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와 어디든 함께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은 외부적인 어떤 굴레와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자꾸만 오늘 에베소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24장 29절에도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25절부터 거짓말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에도 하지 말라라고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얘기했지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끄집어 오기 시작하고 또 오늘 또 마찬가지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냥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끌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성령, 이런 것들을 율법적인 어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끌어온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안 그러면 자꾸만 나의 의가 나온다니까요. 나의 의, 나의 자랑,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과거에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 알았거든요. 과거에는 자기 의를 자랑했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가는 내 신분,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내가 로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 삼아 나갔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고요. 누구죠? 바로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요소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 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 분명하게 강조하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3장 1절부터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만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진행돼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라는 거죠. 얘기하는 니고데모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죠.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거듭나다라는 그 의미가 겟네게 아노덴이에요. 겟네게 아노덴. 이 헬라어로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겟네데라는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아노덴이라는 이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겟네데 아네데는 겟네데는 출생이요. 바로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듭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겟네데 아노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났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덧입혀졌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참선하고 배우고 교육하고 열심히 돌을 닦아서 경제 올라가야 된다. 다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임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거듭났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입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노덴, 위로부터 임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내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해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는 거죠. 이게 성경 속에 계속해서 얘기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노력도 단 1%도 내 안에는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속에 지금 다 통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니고데모나 이런 유대 관원들,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부분들 대부분 다 암송을 해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다 완전 깨고 읽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맞닥뜨렸거든요. 예수님 앞에 맞닥뜨렸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났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여자의 몸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것이 거듭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이후에.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거듭났다라는 걸로 니고데모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례도 있을 수 있고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 물에 잠겨서 죽는 것,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도 있지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덧입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면에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심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와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았던 그 모습, 그 과거에 자기 신분,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명예와 돈, 가문, 자기의 배움들을 자랑하며 나갔던 것, 그걸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붙잡혀있든 외부적으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수차례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거듭남의 기쁨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 내가 느끼는 환경과 요소로 인해서 내가 지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거듭남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기쁨으로 묵상해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저도 깜빡하면 이걸 놓쳐요. 깜빡하면.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찾아오셨어요. 한 2, 3개월마다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라면도 주세요, 쌀도 주세요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3층까지 힘들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노크를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셨길래 제가 이제 라면을 이렇게 챙겨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조금 물 한 잔만 달라고 해서 물 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주변에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그러시겠죠. 저희 교회도 이분이 매주마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한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개월에 2, 3개월에 한 번씩. 예전에도 저희가 주일날 여기서 나눔할 때 이 앞부에서 한번 들어오셨던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 주변에 개척교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도 있고 요 시장에 들어오는 요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서 그런 칭찬,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었던 제가 비비빅 하나 제가 먹으려고 숨겨놨던 거, 그거 이제 꺼내다가 까서 드렸어요. 아유, 그러셨냐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시는 것 같다고, 젊은 목사님인데 저쪽에도 목사님보다 젊은 목사님 또 하시는데 거기도 사람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제가 목회를 진짜 잘하는 것처럼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내 탁월한 그 목회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순간 저를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깜빡 제가 회개하면서 또 돌아섰어요. 사람이 그래요. 단 한순간도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뭘 하나 잘한다라고 하면, 야, 누군가 말을 참 잘한다, 야, 누군가 행정적인 처리 잘한다, 야, 인솔을 잘한다, 통솔을 잘한다고 하면 그 모든 근거가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착각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많이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 놓치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가지 못하는데 자꾸만 내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나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내 안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이유,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비록 개척교회이고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이유가 과연 나의 근거로 인해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밟아나가는 모든 과정이 나의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자녀를 양육해가는 것도 여러분 한번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지금 서울대학교 법대를 갔어야 정상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고 판검사가 되어야 정상인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거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키워가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나가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하면 뭐부터 떠올리냐면은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 이마에다 맞박에다 돌 던진 것부터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쫓기는 삶으로 거듭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버지 장인으로부터 쫓김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전반부, 인생의 전반부는 다 그렇게 보내요. 골리앗 때려눕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를 외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더 깊은 단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기 장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창으로 던져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죽일 정도의 그 위기까지 당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울이 장인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이제부터는 또 자기를 핍박하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첩이었던 10명의 궁녀들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을 다 윤관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랬나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빼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매일 행복의 나랑 구름 위를 나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았던 이유는 그들의 저 애굽에서의 습성, 안 좋았던 습성을 벗어내는 그 훈련을 가나안의 40여 년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지, 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롯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예수 믿고 나서 골리앗 때려눕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쫓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우리는 우리 몸속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아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미움이 생기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교만이 생기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것 뽑아내는 훈련 계속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죠.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시고, 나의 인격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게 하시고, 나의 외부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과 달리 여러분 내면 속에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 싫어. 너 왜 거룩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도. 그렇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담배를 끊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금단 현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안 펴본 사람 몰라요. 저는 저희 형님이 그 형님이 담배를 막 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담배 심부름 했는데 제가 잠깐 어디 딴 집에 갔다가 좀 늦게 갔어요. 형이 막 저한테 노발대발 화내는 거예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금단 현상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끊고, 저희 장인어른도 얼마 전에 다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그 끊다 또 실패하고 끊다 또 실패하고 했던 이유는 다 거기에서 끊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이죠. 육신은 계속해서 그걸 원하는 거고.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몸은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저희 형님도 담배를 끊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끊고 참고 계속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누가 즐겁다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운 거예요. 감옥에도 가야 되는 거고, 매도 맞는 거고, 사업도 짤떡 망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지향해주는 이 지향점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덧입고 사는 것인데,
31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그리고 오직 그 대안으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구호로 가면 안 돼요. 으쌰으쌰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로 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실패하고 넘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해하신 것 같이, 너희를 기다려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와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면 여러분 이해관계를 따지게 돼요. 야, 저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저 집사는 식당 봉사도 안 하는데? 야, 저 집사는 회비도 안 나는데? 제가 새벽에 특세 운행을 부목사 때 이렇게 하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다 비방하는 거예요.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서로 이제 다 아니까 그렇지 않은데, 제가 서울에서 안양 쪽으로 오는 그 차량 코스를 했는데 서울 저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봉고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씹어요. 그게 다 교회 권사님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내면에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는 다 쫓아다니면서 하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 차를 타고 오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특세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오는 그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다 안 좋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해놔요.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도 그렇게 느꼈구나. 집사도 그렇게, 권사님도 그렇게 느꼈고, 나도 똑같은 감정 받았어. 라고 하면서 서로 그 봉고차니 은혜의 하모니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헐뜯는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넘치다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야겠다 정도로 해서 잘 안 돼요. 저도 숱하게 다짐해보고 숱하게 얘기해봤는데 특히나 성품상, 성격상 약간 냉소적이고 사고가 깊은 사람은 더 비판적인 시야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참아내가고 제가 억누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내서 이 자리로 세웠는가? 하나님이 바보 같고 이기적이고 도둑질만 하고 정말로 누군가를 잡아 죽이는 그런 나쁜 놈, 나 김남석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서 이 자리까지 세워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누군가에게다가 이 핍박을 주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 누군가를 상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백발백중 여러분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가, 나를 얼마나 많이 바꿔주셨는가, 나를 얼마나 많이 고치셔서 이 자리까지 인내하셔서 나를 기다려주셨는가,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기꺼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성향 절대 안 바뀔 거야. 예수가 오고 성령님이 와도 절대 그건 안 바뀌더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뀌었고 저의 인격이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있고 저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오시면 그 어떤 것도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가정이 너무나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과 어머니가 저희 집에 좀 이번 주에 좀 쉬셨어요. 1박 2일 동안 쉬면서 저는 가정사역을 쭉 해왔고 저희 아내도 상담과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 딸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없이 많이 듣고 같이 조언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고아였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육신의,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마음 한 번도 안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할머니가 손을 뿌리치더라요. 자식이 엄마의 손을 잡고 좋다고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뿌리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상처와 좌절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걸 어렸을 때 했던 걸 지금까지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딸과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실수를 하면은 무조건 100대, 딸이든 아들이든 100대, 아들은 200대, 이렇게 이제 맞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숱한 매를 가지고 맞으면서 엉덩이가 막 짓무를 정도로 큰 아픔을 당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버지는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 아빠는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전부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서 마지막에 아들에게 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사과와 용서를 일일이 다 기록하면서 이 아들과 딸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회복이 된 그런 계기가 이번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는 절대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대. 악마 같았거든요. 포악했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함이 그 안에 가득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깊이에 느끼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완고하시던,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 바뀔 것이 없다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기꺼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변해가고 바뀌어져 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저도 계속해서 실패해봤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의도적으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여러분이 찾아올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찾아오신 그 힘과 그 원동력,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찾아오신 힘과 원동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지향할 때 오늘 우리가 찬송에도 고백했지만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넘치리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지향하고 살고 여러분 속에서 좌정하신 이 은혜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 템포 한 템포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넘치냐면 새 생명의 그 기쁨, 거듭남의 기쁨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왕에 해나가는 거 기쁨으로 감당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어떤 맛인지, 우리도 감옥에는 못 가지만 감옥에 가 있어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외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외부적으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그 새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이 새 생명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거듭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여러분, 이 삶을 한번 지향해 보십시오. 이 삶을 그렇게 지향해 보십시오. 이해관계를 따져서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껏 참아주셨고 버텨가면서 나를 나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지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할걸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모든 것도, 어떤 환경도 기꺼이 바뀐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싸움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 맡기시고 오롯이 이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길, 복받고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송을 한 번 더